우리 지난 주까지 우리가 인간론 했죠. 인간론. 인간론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를 보는 거 진화론을 봅니다. 진화론. 진화론자들이 이제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요.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바 뭐죠? 탈스타인이 주장하는 바가 인간은 무생물에서 아메바 단세포 동물이죠. 단세포 동물이라고 뭐라고 하더라고. 뭐 단세포 동물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죠? 단세포 아메바 생물. 생물로 진화되었다가 그동안 동물로 인간으로다가 진화되었다라고 합니다. 화가 되었는데 인간으로 진화된 걸 뭐라고 하죠? 단위례적으로다가 딱 한 번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기는 게 죄송합니다. 인간만 그렇게 진화 안 하는 거예요. 다른 건 진화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 이제 얘들이 주장하는 바가 그러니까 이게 허구성이죠. 허구성. 허구. 가설이란 말이다. 가설. 진짜가 아니라 가설적인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장하는 바가 또 뭐냐면요. 자 보세요. 동물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아메바에서 동물로 진화되었다. 말이 안 맞죠? 왜 동물은 또 이렇게 진화가 돼? 어? 인간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도둑물로 해서 인간으로 진화되어 왔는데 왜 여기는 또 아메바에서 이렇게 진화했다고 말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불교라든가 우리가 타종교에서 인간은 동물이다. 맞죠? 동물에서 진화됐으니까 동물이잖아요. 동물에서 진화됐으니까 동물이죠. 이것이 바로 진화론의 허구성입니다. 허구성.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죠. 우리가 창조하는데 어떤 것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형상으로. 형상이라는 것은 뭐죠? 모양, 이렇게 하나님의 모양으로. 오늘 하나님은 빛이세요. 빛이신데 하나님 말씀이세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빛을 보고 살 자 있어 없어요? 없어요. 눈이 멀어버려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고 나서 눈이 멀어버리죠. 그래서 안질로 평생 고생하죠. 그래서 말씀이죠.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담은 그릇이었다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그릇으로다가 창조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인간은 가장 존귀한 존재죠. 피조물중 창조되었다. 가장 존귀하게. 인간보다 더 존귀한 존재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하나님 외에 모든 피조물. 천사보다 우리가 더 존귀한 존재, 더 존귀해요. 그죠? 천사나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보다 더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간 창조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통해서 어떤 목적이라는 거죠?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인간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죠.
그죠. 다스리는 자. 다스리는 자는 뭐예요? 역사를 이끄는 자.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자 아브라함은 이 조상이라는 단어가 샘플이라고 그랬어요. 조상이라고 했어요. 샘플. 조상이라고 하면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응? 자,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로 이게 실패를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유전됐다고 생각을 해요. 응? 다시 보세요. 아브라함의 씨로 내가 태어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나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설교하는 기법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이 조상이라는 단어가 샘플이라는 거예요. 샘플. 샘플이에요. 샘플이면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어?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죠? 무엇인지 가르쳐 줘요. 그러면 믿음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뭐예요? 약속의 말씀을 담고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내 생활, 오늘 내 생평과 관계없이, 내 상황과 관계없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확정하는 믿음이죠. 응? 그러니까 믿고 의심치 않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믿으면. 그러면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약속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내 안에 담고 뭐야 이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소망을 어떻게 하자? 굳게 잡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정하고 의심치 않은 거예요. 이게 이런 삶을 살라는 거죠. 믿음이 뭔가를 우리가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되고 싶은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하시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래서 이거 보고 뭐라 하죠? 아멘? 이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요. 어디 갔어? 이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나를 창조하신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인간이에요. 인간은 이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청직인데 가장 보배로운 하나님의 청직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리자라는 얘기였죠. 대리자. 하나님의 대리자. 이런 인생으로 우리를 지으셨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못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약속을 담고서도 못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약속을 몰라서도 못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약속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 1장 8절.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뭘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9절, 10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뜻의 비밀 비밀이 뭐예요? 복음이죠. 첫 번째 복음입니다.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두 번째 시작. 신령한 비밀이잖아. 신령한 복에 대한 비밀. 그 비밀 첫 번째는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보물을 뭐야 총명을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충만히 넘치게 주셔서 우리가 그걸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 두 번째 뭐예요? 이어서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정욕에 위해 우리를 예정하신 거. 예정 우리를 향한 창조의 목적. 미리 예정하신 자, 성경은요, 딱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경은 복음을 알려주고, 누구에 대한 책이요? 이 책은,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한 얘기요? 예수 그리스도 나에 대한 이야기다. 하나님 할렐루야? 이 성경은 나에 대한 이야기다. 그죠? 이 성경은 나에 대한 얘기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복음. 두 번째, 하나님을 창조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이 성경이야. 그러면 두 가지를 설교하는 것이 설교야. 요것만 하고 요건 안 하면 설교 아니야. 반토막이에요. 반토막이죠. 밑에 것만 하고 위에 건 안 하면 반토막도 안 돼요. 그것은 무속이 돼버려. 근본도 없어요. 근본이 없어져 버려. 맞지? 근본이 없어져 버려. 그렇지. 진짜. 요것만 있으면 근본이 없고, 성도한테 내가 배운다니까. 여기만 있으면 반토막이고, 여기만 있으면 반토막, 여기 없으면 근본. 그러니까 두 개가 항상 있어야지만 온전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하시고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내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게 정체성이죠? 응? 할렐루야.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교만. 우리 지혜롭시다. 할렐루야. 멋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 2시간을 통해서 뭐 했어요? 자, 인간론 다 끝났어요. 그 엄청난 양 한 번에 다 끝낸 거예요, 이걸. 거기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는 아무 쓸데없는 얘기요. 철학자 누구 얘기하면 뭐 할게요? 그죠?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걸 가장 간단 명료하게, 가장 쉽게 성경에서 요구하는 얘기만 얘기하면 돼. 자요. 사람들이 사설을 써는 거거든. 존 스투어트의 십자가라는 책이 되게 좋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쓸모있는 단어가 2장만 가지면 다 해결되는데 400페이지가 넘어. 다 쓸모없는 얘기들이에요. 사설이 길어. 다 지자랑이야. 가다가 보면은 말이 엉뚱한 데로 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간단 말이죠. 엉뚱한 데로 가다가 또 돌아오는 것처럼 보여 또 엉뚱한 데로 가고. 그것만 나머지. 자, 4장이면 다 될 걸 갖다가 400페이지가 넘어. 머리 쥐나죠. 그걸 읽는데 내가 머리가 쥐가지가 않았어. 자,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신학은요, 간단 명료하게 성도들에게 딱
심어줄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고는 신론이에요. 신론. 신론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어떤 분이시냐? 응? 그분이 노숙자냐? 그분이 창조주냐? 그죠? 자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주께서 인도하시고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자, 내가 창조주한테 기도한 거예요? 노숙자에게 기도한 거예요? 노숙자한테. 노숙자한테 한 거예요. 그죠? 그분은 힘이 없어. 그러니까 좀 제발 좀 도와달라. 믿음으로 구한 게 아니잖아. 근데 그분이 진짜 창조주야. 그분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 그러면 그분께서 나에게 향한 귀가심, 하늘에 이루어진 뜻,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이걸 내가 알아. 이 소망을 굳게 잡았어. 그러면 하나님께 저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신다고 약속하신 말씀 이루어짐을 믿나이다. 할렐루야. 자, 내가 찬양이 바뀌어져.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뀌어지죠. 언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언어가. 근데 우리가 언어가 안 바뀌어지는 게 뭐죠? 믿지 못해서. 믿지 못해. 바라보는 정확한 지향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갑니다. 자, 그럼 하나님 어떤 분이냐, 누구시냐,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신론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요? 그리스도는 창조주다, 창조주. 창조자는 이제 성경의 모든 근거 한번 다 봅시다. 자, 어디 있어? 우리가 가장 명료하게 나온 것은 세 군데. 요한복음, 또 아니, 그리스도가 창조주라는 것. 또 골로새서, 또 히브리서, 이건 그냥 외우시라니까. 안 외워도 내가 그래서 목사님이 강의할 걸 만들어 주려고 안 외우셨구나. 응? 내가 강의할 걸 만들어 주려고 안 외우셨어? 아니에요. 그 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이야기가 그러게 마음에 확 와닿지 않아요. 자,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의 말씀이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창조주시며 그분을 말해서 그 말씀이신 그분은 그리스도이시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모든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서 창조되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만물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에 보이는 거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다 만물이잖아요.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창조되었대요. 히브리서 1장 2절 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가 없이는 세계가 지어진 것이 없나니. 그죠? 그가 만물을 창조해서 3절 잡읍시다. 3절 시작.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본체 형상이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시다. 본체이시다. 유해도 많이 있다고 했어요. 얘도 많이 있는데 나머지에는 약간 조금 뭐하다는 거죠? 누가 반박을 하면 애매모호하게 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요, 딱 부러지게 단답형으로 딱 나와야죠. 단답형으로다가. 또 딴 데 있을까, 없을까?
자, 우리가 이렇게 창조주의심을 성경은 창조주의다. 그러니까 신론에서 우리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라는 거죠.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 그 창조주. 계속 그분은 창조주를 할 때 이분의 이름이 뭐죠? 엘로힘. 무에서 있는 것,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씀하심에 그 말씀을 읽게 하시는 어떤 분이라? 불가능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자요. 그러면 그분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자녀 삼으셨다고 말씀하셨어. 어? 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했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어. 그 말씀을 그대로 되게 하셨어? 되었더라. 이번에 창조주예요. 그죠? 그러면 그분께서 나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나를 거듭났다고 약속하였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말씀하였어. 응? 실제로 나는 예수님과 죽은 적이 없잖아. 실제 내가 삶 속에서는. 근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어. 자, 그 말씀하신 분이 그대로 되었더라. 그럼 나는 하나님 자녀 되었네. 아멘?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니까 누구예요? 하나님 출생한 자죠. 하나님께로부터 출생했어. 자, 그거 중요하죠? 출생했으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 아멘. 아멘. 나는 오늘 맡겨진 일이 충성만 할 뿐이야. 왜? 하늘에 주신 뜻을 땅에서 이루게 충성 다할 뿐이야. 내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야. 나는 충성만 다할 뿐이야. 믿음으로. 소망을 굳게 잡고 충성만 하게. 맡은 바의 본분은 뭐밖에 없다? 충성밖에 없나이라. 아멘? 충성 안 하고 하나님이 이루어진가? 이란 말이야. 안 된단 말이야.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돼요. 항상 우리는 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그대로 있게 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창조주예요. 창조주. 불가능이 전혀 없으신 분. 그분께서 그리스도시요. 그분께서 말씀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내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약속 주셨어요. 십자가의 보혈이 그럼 그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야 되죠.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자,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그건 아무 의미 있는 거죠. 그건 더 큰 징계를 받아요. 더 큰 심판을 받는단 말이죠. 하나님을 아는데 내가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살아간다 하면 하나님이 더 큰 심판 준다니까. 바로 신론에서 첫 번째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죠? 근데 그리스도는 누구다? 또 성령이다.
자, 첫 번째 신론에서 그리스도는 창조주다. 두 번째 그리스도는 성령이시다. 성경에 근거 있을까 없어요? 어? 내가 하는 말이 곧 영이요. 그러면은 자, 말씀이죠. 말씀이 곧 성령이시다. 아멘. 성경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성령이셔요. 말씀이 곧 성령이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령이라는 존재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되니까 뭐예요? 그리스도는 성부이시고 성자이시고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네. 어? 삼위일체. 삼위일체라는 말은요, 사실은 누가 시작했다 했죠? 주 100년경에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삼위일체라는 말이 맨 처음 시작돼요. 근데 이때는 삼신론이라고 말해요. 삼신론을 삼위일체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통합 측의 그 교단에서 하는 그 신학이 바로 삼신론 신학이거든요. 제3경 목사가 그 이제 대표 중에 한 사람인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삼신론을 말해요. 그러니까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에요. 터툴리안. 하는 사실은 삼위일체라는 말은 쓰지만 삼신론을 얘기해요. 성부 하나님 하나 따로 있고 성자 하나님 따로 있고 성령 하나님 따로 있어요. 삼신론이죠. 근데 이제 이게 이때 위격을 얘기하는데 위격이라는 것이 잘 몰라갖고 얘기한 거고요. 위격이라는 말을 후에 어거스틴이 말하는데 이 위격을 해석을 못해요, 사실은요. 근데 어거스틴이 말하는 것은요, 삼위일체는요, 이 삼신론이 아니고요. 삼위일체론을 말하는데요. 이때 우리 잘못하면 뭐가 되죠? 양태론이 나와요. 양태론. 양태론은 누구죠? 양태론이요? 샤벨리우스. 샤벨의 양태론. 양태론이 나오는데 양태론은 뭐 어떤 것이죠? 또 뭐가 있냐면요. 이 양태론, 이거 단일신론이에요. 단일신론. 단일신론, 양태론적 단일신론이 있고요. 세대주의적 단일신론이 있어요. 샤벨리우스의 양태론하고 세대주의 단일신론이 있어요. 샤벨리우스의 단일신론은 우리나라의 어떤 목사님이 한동안 가르쳤던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죠? 시대마다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으로 말하는 거예요. 성부시대, 성자시대, 성령시대. 그래서 성부시대는 어떤 얘기하죠?
그러니까 성부 시대, 성령 시대, 성자 시대, 성령 시대 이렇게 다 나눠요. 이때는 어떤 뭐예요? 진노의 하나님. 여기는 사랑의 하나님. 여기는 오늘도 우리 삶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이렇게 해서 그러면 뭐가 되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누가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있을 적에는 성부 하나님만. 그죠? 성자 하나님 있을 때는 성자 하나님만. 어? 이게 바로 세대주의 단일신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 우리나라 그 어떤 저기 서울 쪽에 있는 그렇지 그쪽에 여씨들이 사는 곳인가 봐 거기 집성촌 거기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무서운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문제가 뭐가 왜 이게 왜 이걸 갖다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문제가 뭐예요? 여기서 문제가 뭐야? 응? 어? 여기서 왜 문제야?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고. 응? 성부 하나님 여신이 따로, 성부 하나님 여신이 따로, 성부 하나님 여신이 따로 해서 세 분이 같이 연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은 위에서만, 성자 여신은 가운데서. 그래. 지금 그거 얘기했어. 그래. 그게 왜 문제가 됐냐고, 그게. 그걸 알아야지. 얘기해줬는데. 이거 얘기해줬는데. 해줬어, 안 해줬어? 했지. 황 집사 했어, 안 했어? 했지. 뭐가 문제야? 말씀으로 함께 계셨던 창세기 말씀도 부인되고 요한복음 말씀도 요한복음 말씀도 부인되고. 근데 그것은 2차적인 문제예요. 진짜로 중요한 게 있어.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부인되는 거죠. 아, 그렇지. 지금 성령만 있으니까. 그럴 때 십자가 사역이 없지. 그럼 뭐가 없어진 거예요? 이게 없어. 이게 없잖아. 없어. 응? 반토막도 없어. 그리고 뭐도 없어? 근본도 없어. 응? 사실 십자가의 복음을 갖다가 반토막이라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그것만 알면 안 된다는 거죠, 신앙에서. 그러면 어떤 문제가 되죠? 자, 예수 십자가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었는데, 내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내 삶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반토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하시 모르니까. 내가 원하는 삶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뭐가 됐어? 거짓 신앙 체계로 빠져버려요. 십자가 길이 도가 안 보이네요, 그러면? 안 보이지. 그리고 내가 임금 돼버렸는데, 네. 내가 왕이 됐는데, 내가 하나님 돼버렸는데, 십자가 내가 생각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내가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돼버리는 거야.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내 문제를 이루는 수단이 돼버리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해가 돼야 안 돼? 다시 얘기해 줘야 돼? 아니면 알아들었어? 알아들었어요. 알아들. 그러면 기도를 가르칠 때 대부분 중학교 때는 예수님께 기도하라고 가르치잖아요. 성년이 되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가 또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 그렇고 성령님을 너무 소외시켰으니까 성령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 어떤 분은 기도를 할 때 성령님부터 시작 기도를 하시는 거고, 어떤 분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럼 우리는 이거를 통일시켜서 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하나님 이렇게 예수를 믿습니다. 아멘. 그 끝이요. 그러면 기도 자체가 아이들이나 가르칠 똑같이 하나님께로 시작해서 하나님께 가르치. 아니, 우리도 하나님
뭐 하나님 이렇게 여러 가지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통속적인 기도예요. 그죠? 미국 애들은 그냥 하나님 이루심을 믿습니다. 아멘. 끝이요. 우리는 꼭 예수의 이름을 기도해야지만 기도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외국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 기도합니다가 없어. 외국은 다 가수로 시작해서 가수로 끝나잖아요. 아, 우리는 가수는 꼭 하나님이고 지저스는 꼭 예수님이고 성령님은 홀리스피릿. 그러니까 그것이 바뀌어야 되는 거지. 가르쳐야지. 근데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14장 13절의 말씀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이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들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나타나게끔 할렐루야. 맞아. 당연하지. 자, 이제 그 중요한 게 그거요. 우리가 말하는 그 얘기는 것이냐?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그랬잖아. 자녀로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하심을 내가 구하는 것이냐. 응? 예. 예수로 말미암아 구했네죠. 예. 예수가 전혀 없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는 거죠. 나는 지금 예수로 말미암아서 예수로만 해서 내가 이러한 소망 가졌잖아.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기도하는 거야. 그죠? 내가 생각한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되고 싶은 것을 내 스스로 내가 체면 거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말이라는 게 그렇잖아. 응? 말은 생명이에요. 말을 갖다 어떻게 하냐에 따라 중요하잖아. 그죠? 그러면은 내가 예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안에서 내가 이렇게 알았어. 그럼 내가 그 아는 것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알았어요. 내 스스로 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서.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누가 기도하는 것이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시는 것이다. 아멘? 아멘? 그게 기도가 돼야 돼. 그냥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하는 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건 맞아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통속적인 개념으로다가 그걸 또 무시하기도 뭐하니까 그냥 나도 기도해 줄 적에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할 뿐이지. 실제로다 보통은 이렇게 기도 그냥 아멘이야. 그냥 아멘.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하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그것만 따버렸지. 그죠?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래는 그 기도는 사실은요 진행형이야. 진행형. 믿음으로 확정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걸 확정하면서 아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해도 상관없어. 주님, 주께서 이렇게 해주십니다. 확신합니다. 그게 기도야. 그게 기도야. 근데 우리는 꼭 아멘을 안 하면 기도를 안 한 것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녀들한테 가르칠 적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는 가르치자는 거죠. 바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든 성령을 부르든 성자를 부르든 상관이 없어. 동일하신 분이니까. 본체가 한 분이시니까. 근데 여기서는 왜 그러냐면요. 이 단신론이 구약의 성부 하나님은 이제 끝은 났어. 그러면 끝났어. 성자도 끝났어. 왜? 성자 사회가 끝났으니까. 그러면은 성령 시대니까 지금 성령이 날 거라. 그럼 문제가 뭐냐면 십자가가 없어져 버려. 십자가 없는 구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성령 은사. 방언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목사님 그 말씀하신 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또 나타나 있어요. 그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게 예수님이 가르쳤던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그분이 감동으로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내가 왜 그 표현을 했는지 너에게 알게끔 하신다는 그렇죠. 거예요. 성령은 여기를 알려주는 거네요. 예, 예. 성부의 사역과 성자의 사역을 다 알려주는 예, 거네요. 예. 그죠? 지금 그 말씀이 여기 성령의 사역은요, 성자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을 다 알려주시는 분. 예. 이게 성령과 성부가 성자와 성령의 그러면은 별개로 떨어질 수가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예, 그죠. 단적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네.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그 얘기를 갖다가 여기는 이상하게, 그분은 이상하게 해석을 했어요. 단일신론이야. 그럼 양태론이라는 게 왜 단일신론입니까? 양태론은 또 뭘까? 단일신론인데. 여기는 성부, 성자, 성령을 다 얘기해요.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이야. 양태론이. 목회자들이 최고 어려워하는 것이 양태론입니다. 신학 속에서도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 양태론이고 삼일제신론이에요. 삼일제신론 하면 거의 다 양태론에 다 빠져들어 버려요. 삼일체를 설명하려고 하면. 자,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성부로 오셔요. 그 하나님은 성자로 오셔. 그러면 성령으로 오셔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요. 자, 보세요. 성부로 오셨을 적에 성자와 성령은 존재하지 않아요. 네, 하나님이 성부로 오셨으니까. 성자와 성령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성자로 오려고 하면 성부라는 태가 환원돼야 돼, 환원. 태가 바뀌어야 돼. 형태가. 성부라는 형태가 이제 성자라는 태로 바뀌어야 돼. 그래서 환원한다는 거야, 환원. 어디로? 하늘로. 하나님으로 환원해. 그리고 환원 대신 성자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부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없네. 성부 환원됐으니까. 하늘로 올라갔으니까. 그 하늘로 올라간 하나님이 내려오는 거니까. 성자로 계셔. 그럼 하늘에는 하나님 계실까, 안 계실까? 아, 공석. 쉽게 그 얘기죠. 우리 회장님이 여기 온 거예요. 그죠? 우리 회장님이 여기 온 거랑 똑같은 거예요. 회사에서 회장이 있다가 여기 온 거야. 그러면은 회장이 이쪽으로 왔으니까 회장 자리는 지금 이제 공석이 됐잖아요. 이렇게 돼버렸어. 그러면 성자로 일을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여주고 다시 환원했어. 하늘로 올라가셨잖아. 하늘 올라갔으니 환원한 거야. 환원하면 여기는 성자가 계셔, 안 계셔? 안 계셔요. 안 계셔. 그러면은 환원하신 분은 모르고 오셔야 되잖아. 그래서 오신 분이 바로 성령이셔. 여기도 환원이야, 환원. 그러면 자요. 나는 하나죠. 나. 근데 내가 목사로 왔어. 교회에 들어올 때 목사로 들어왔어. 그럼 여기 나는 목사로 왔으니까 나는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나는 여기 와 있어. 이때 목사로서 남편 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내가 목사에서 나로 환원됐다가 내가 남편으로 해야 돼. 그런데 아이들한테 아빠가 남편 되면 안 되잖아. 큰일 나죠.
그러니까 환원했다가 아이들한테 남편으로 가야, 아빠로 가야 돼. 이해됐죠? 그래서 양태론이라는 거야.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거 갖다 삼일체수를 이렇게 가르쳤었어, 옛날에. 한국 목사들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전부 다 양태론이다. 자, 삼일체는 이게 아니야. 성부, 이게 없어. 여기가 없어. 여기. 나라는 존재가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아. 성부는 계획하시고, 성자는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셨고, 성령은 알게 하시고, 뭐 하셔요? 이끄시는 분이요. 어디로? 하늘에 이루어진 뜻을 땅에서 이루는 일로. 할렐루야? 근데 이 일이 성부, 성자, 성령이 자, 성부의 계획을 내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 나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 오늘 내 안에는 성부도 계시고 성령 계시네. 그죠? 이 얘기나 성부도 자, 봐보세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 성부께서 나를 향한 계획감을 갖고 나를 갖다 하나님 창조한 목적을 갖고 나를 창조해서 그 계획을 내게 알려주셔야지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이 누구요? 성령 하나님. 근데 성령께서 또 이걸 알게 하시고 나를 그 영원한 목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요. 그러면 내가 성부도 내 안에 있고 성령도 하나님 계시네, 내 안에. 할렐루야. 본질상 한 분이시지 본chất 한 분이시지만 그분이 내 안에 위격은 다르게 역사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가 잘못했을 때도 어떻게 징계도 하시고. 그렇죠. 그 역사가 나타나. 그렇죠. 성자 하나님만이 와 계신 경우에는 징계가 없죠. 징계가 없잖아요. 심판주니까. 네. 네. 자, 근데 뿐만 아니라 성부께서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네. 그죠?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성취를 이루셨네? 뭐 하려고? 하나님의 계획을 역사 가운데 이루려고. 그럼 성자도 내 안에 계시네? 본질상 한 분이시지만 그분은 일격을 갖고 내 안에서 오늘 동시에 일하시네. 아멘? 그러면 여기하고 전혀 아니네? 위격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두껍게 설명해 놓은 내용이요. 참 쉽네. 쉬워 안 쉬워요? 3일째 다 끝났어? 다 끝났어. 다 끝났어. 3일째 신나 다 끝난 거야 이게. 이 내용이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나는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다. 내 뜻을 이루기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완성시키러 왔다. 그죠? 나를 본 자는 하나님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를 믿는 자면 나도 믿었으리라. 본질상 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께서 내 안에서 동시에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역을? 세 가지. 위격. 계획과 성취와 이끄심. 할렐루야. 깨닫게 하시고 이끄심. 아멘. 세 가지 일을 동시에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다 이단 사설이네. 그죠? 그래서 여기는 양태론이라고 하고 여기는 세대주의의 단일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어려운 말이거든요. 어려운 말이에요. 위격이라는 단어가 진짜 쓸 수 없는 단어예요. 근데 어거스틴이 너무 어렵게 써놔갖고 사람들이 혼돈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거스틴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 삼일째 신론은. 이렇게 두꺼운 모든 내용이 다 얘기야.
이 얘기를 갖다 그렇게 어려운 말로다 갖다 철학적 용어로 갖다 써버렸어. 그래서 읽고 저기 가보면 또 모르겠고 저기 가면 또 모르겠고 한 장 넘기고 나서 뒷장 보면 또 모르겠고 앞장 보면 또 모르겠고 뒤에 갔다 이렇게 하는 거야. 비싸게 팔려면 좀 그럴싸해야 되잖아. 아 맞아. 그래서 비싸게 파는 거야. 얇은 만큼 뭐 가치로 따져도 얼마 안 될 것 같잖아.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죠. 이것은 이 얘기를 한 사람들도 자기들이 어떤 말하는지를 몰랐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윗격을 해석 못 해갖고. 그럼 이걸 언제 해석되어지는 거죠? 복음이 깨달아지고 난 다음에. 종교개혁 이후에 이것이 알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 때 십자가의 구속이 없이는 성령이 내 안에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내가 성령 받아야 되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되죠. 성령이 있어야만 이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추정하는 것 뿐입니다. 추정하는 거. 본인들도 모르고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썼을 것이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써놔갖고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학은 진짜 쉬운 거거든요. 누구나 다 평신도들이 다 알 수 있게끔 써놓은 것이 신학이에요. 다 할 수 있는 거에 모르겠어.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원성을, 불변성을, 편재성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되죠. 어느 곳에 존재하시죠. 편재. 그리고 약속은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면 돼요, 안 변화돼요. 그걸 어디 안에서 다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그리고 이 약속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주로 나타나십니다. 아멘. 심판이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지금 예수 안에서 무엇이 불변성, 영원성, 편재성, 심판에 대해서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영생을 얻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이 이미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심판주라는 거예요. 동시에라 하고 있잖아. 동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서 뭐라 했어요? 어디 영광이 본체 형상이다. 할렐루야. 본체 형상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가 형상이 같으시다. 같으신 분이야. 그래서 위격이 실존하신다. 실존. 우리 역사에 그냥 실존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학의 목적이 뭐죠? 삼위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의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한 길을 인도하시는. 그렇죠. 그냥 보세요. 그러면은 이것이 설교가 안 되어지면 제가 그래 얘기하죠. 우리 교회 설교가 제 설교가 어때요? 조직신학적 성경 해석법이라죠. 조직신학적 성경 해석법. 자, 제 설교가 단순하죠. 단순해요, 안 단순해요? 어떤 내용을 하는 거예요? 설교가. 저쪽부터. 내 설교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야? 딱 두 가지로 얘기한다면. 그 두 가지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러면 그 성도들, 그 아들들에게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두 가지. 자, 또 윤집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하는 것. 그렇죠. 그 얘기죠. 둘이 똑같은 얘기야, 사실. 그죠? 딱 두 가지가 모든 설교에 난 그 딱 두 가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어떡하자? 믿음으로 충성하자. 그죠? 충성하자. 오늘 맡겨진 일에 어떡하자? 충성하자. 맡은 바의 본분은 충성밖에 없다. 그래서 뭐 하죠? 최선을 다해서 일하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자.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자. 아멘?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존신학적 설계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따로따로 나눠도 안 되고 이것이 완전하게 일치돼서 하나라고 말해도 안 돼요. 한 분이라도 해도 안 돼요. 본질상 한 분이시지만 그분은 세 인격을 갖고 오늘 내 안에서 오늘 세 가지 역사를 하고 싶어요. 동시에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성취와 그리고 그걸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일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도 표현이 되겠네요. 현실적으로 표현하면 과거, 현재, 미래인데 그 일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과거에 나도 있었고 현재 지금 나도 있었고 미래에 내가 지금 내가 곧바로 됐으니까 집에 있을 때는 여기 있는 거 없었잖아요. 근데 과거, 현재, 미래가 지금 한 순간에 다 이루어지고 그렇죠. 있잖아요. 동시에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삼일째 신론 안에서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하는 것이. 그래서 신학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을 바르게 하는 거. 예수님 누구시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장 39절 한번 봅시다. 시작. 성경에서 영성을 생각하고 성경 영광과 성경의 본질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이다.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너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자 하나 이 성경은 영생을 얻게 하는 유일한 비결은 나를 아는 것이다. 응? 영생을 얻는 방법은 예수님 아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영생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삼위일체 신론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신론이다. 신론이다. 그러면 그분께서 창조주이시며 그분은 또 누구시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니까 뭐예요? 구원자 여호와이시다. 하나님의 신명을 알아 배워야지 이제요. 신명.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신명. 여호와라는 이름은 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두 가지 의미로 쓰여져서 동사로 쓰여지는데 하나는 동사로 쓰여질 적에는 뭐라고요? 일반 동사로 쓰여질 적에와 명사로 쓰여질 때가 있어요. 일반 동사로 쓰여질 때와 명사로 쓰여질 때 그러니까 명사로 쓰여질 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두 개의 언어를 다 쓸 수 있어요. 명사와 동사로 다 쓸 수 있어요.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나라 언어에는요. 명사와 동사를 같이 쓰는 언어가 있나? 명사는 이름이고 동사는 움직이는 거잖아. 근데 오직 여호와라는 이름만 그래. 여호와라는 이름 하나만. 그러면 명사로 쓰일 때는 뭐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여호와이시라. 하나님의 이름이죠. 신명이죠. 창조주라는 말입니다. 어느 것으로부터 발생된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런 뜻이에요. 직역을 하면 얘기해요. 무엇으로부터 발생된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창조주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께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사로 다가오셔. 이때 이제 사역동사라고 그래. 사역동사. 일을 하신다. 일을 하실 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셔. 뭘 말씀하시죠? 창조주니까 뭘 말씀하셔야 돼? 창조에 관한 목적. 우리를 왜 만드셨는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을 말씀하시고 그 계획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셨어. 우리 구원자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를 향한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이게 언약의 하나님의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내가 구하지 않는 모든 것도 우리의 있어야 될 모든 것을 다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자, 주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 필요한 모든 걸 다 채워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 지식과 지혜를 다 줘버려. 다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구하지 못한 것들은 다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니까 하나님은 내게 다 주신다는 거예요. 물질? 자요. 돈. 왜 주셔요? 하나님 일하는 자에게. 네. 일하는 자. 일하지 않는 자에게 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우리가 그러잖아요. 일하지 않는 자에게 세경 줘야 안 줘요? 안 주죠. 나가서 놀았더니 일당 주나? 안 주죠. 나가서 학교 가서 애들 안 가르치고 가만히 놀고 나는 뺑소리 쳤어. 그랬더니 나 월급 주나? 잘리지. 잘리지. 잘리는 것밖에 없어. 그죠? 하나님한테 가차없이 대쳐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자에게 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자에게 건강 주셔야죠. 모든 질병에서 날 치유해주셔, 안 치유해주셔? 그죠? 나는 애굽에 내렸던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래서 치료자. 너희가 돌아오면. 너희가 내 여호와는 나의 치료자. 여호라파라는 거죠. 여호라파. 여호라파. 하나님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는 자에게 모든 걸 다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마땅히 이스라엘 거 있게 하신다, 없게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그런 가나안 땅 들어가고 거기서 농사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모든 걸 다 주신다, 안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해요. 내가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1년 동안은 쫓아내지 아니하고. 왜? 왜? 뭐 하려고? 그들이 그 나태해질까? 아니. 뭐 하라고? 뭐 하라고? 뭐 하라고? 돈이니까 뭐 해야 돼? 기업을 경영하는 법 배우라고. 그들을 통해서 배우라고. 세상에서 배워야지. 어디서 배워요? 아니, 돈 버는 법을 갖다 세상에서 내가 자, 학교 가서 공부해야 되지. 내가 교회 와서 학교 공부하냐고? 어? 자,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선생님 필요 없지. 교회 와서 기도만 하면 되지. 세상에서 배우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에서 뭐 배우는 거예요? 세상에서 경영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농사 짓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경영.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요. 교회 와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 다 주시죠. 그랬더니 배워 안 배워? 못 배워. 얘기했잖아. 어느 교회 갔더니 어느 교회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애들이 바글바글하게 교회도 안 가고 직장도 안 가고 평일날 아침서부터 저녁 때까지 봉사하고 있어. 어디 신 거기요? 어떤 교회가?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일할 데가 없잖아. 직장이 없잖아. 직장은 안 그래. 걔들이 자요. 봐봐. 어떤 기술 배웠으면 기술지를 갔을 거 아니야. 응? 걔들은 기도만 하면 하나님 다 주신다고 해갖고 기도만 했대요. 근데 아직까지 안 주셨대요. 주실 거리야. 자, 선교를 갔다 오면 하나님이 복 주신대요. 그래서 교회에서 영웅원을 만들어갖고 한 달씩 가고서 선교지 갔다 왔어. 직장에서 직장 다니는 사람이 한 달씩 내가 휴가 받아가 갔다 올 수 있을까 없을까? 1년에 2차례씩. 자, 누가 잘못한 거야? 성도가 잘못했어? 목회자가 잘못했어? 목회자가 잘못했는데 성도는요? 잘못한 거면 지금 성도는 삶에서 바보가 돼버렸고 무능한 자가 돼버렸고 누구 때문에? 지도자 때문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세상하고 교회를 갖다가 이분화시켜갖고 세상은 사탄의 마귀가 역사하는 거고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야. 교회만 보여갖고 기도만 열심히 하고 예배만 잘 드리고 찬양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 신비주의 의심한 거야.
그래서 암병 걸려도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그 귀신 역사고, 교회 가서 기도해서 나서면 하나님 역사고, 그래서 암병 걸려도 병원 가서 수술을 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 헌금해라 그만큼만.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누구 잘못이요? 분별하지 못한 그 사람도 바보고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렇게 가르친 사람 때문에 뭐하는 사람을 죽여버렸고. 자, 세상의 모든 학문은 누가 주신 거요? 어? 하나님 주셨죠. 술 먹는 법을 가르친 것은 아니요. 그죠? 노름하는 것을 가르쳐준 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요. 그건 사람의 욕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세상의 모든 지식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유용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농사 지는 법을 가르치고, 기업 경영하는 법을 가르치고, 말하는 법을 가르치고, 가르치는 법을 가르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창세기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채소와 그걸 갖다가 기르고 하는 얼굴에 땀을 흘리는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거 가서 네가 하라는 거요. 네. 땀 흘려 일하라는 거요. 그죠? 그럴 때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맡겨진 일에 내가 최선 다해서 공부하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공부 안 하고 나는 신비주의에 빠져갖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내게 준다고 운명론이야. 운명론 빠지면 안 돼요. 그러면 뭐가 되냐? 자기 스스로다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려요. 진짜 무서운 신앙 결과를 만든다니까. 그래,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말이 어떤 사람한테는 그럴싸하지만 결과적으로 송충이는 맨날 솔잎만 먹어야 되니 다른 건 못 먹잖아요. 먹고 싶어도 못 먹잖아요. 운명론이야 그게. 네. 운명론이야. 우리는요 송충이가 아니거든. 동물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의외예요. 그죠? 왜 동물이라고 지칭하는데 그걸 갖다 그대로 받아들이나 모르겠어? 미물이잖아, 미물. 미물이라고 하는데 저기 얘기했잖아. 왜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뭐로부터 진화되었다? 무생물부터 진화됐다. 그래서 받아들여요, 그런 거죠. 참 어리석죠? 어리석죠? 자, 내가 저 아메바였다. 아메바 내가 지금 기뻐하고 가서 내 조상이라고 가서 절해야 되지. 그죠? 참. 제가 언젠가도 한번 했었죠. 자, 태국을 가면요. 태국에 치안나이 가면은 아주 유명한 한국 사람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반드시 여행 오는 관광버스가 꼭 들리는 곳이 바로 코끼리를 타는 곳이에요. 근데 그 앞을 지나가는데 냄새가 진동해서 나는데 창문도 열기 싫어. 막 그 냄새가 얼마나 진동한지. 근데 거기는요 아주 유명하더라고요. 이게 관광버스가 막 줄 서 있어. 근데 코끼리를 타고 물속에 들어가요. 코끼리 등 거의 다 배 전부 다 강속에 갇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이제 타고 가는 겁니다. 한참 내려갔다 올라오는 거래요. 그게 아주 유명하대요. 그 한 번 타는데 뭐 얼마라더라? 꽤 비싸요. 근데요, 태국 사람들은 신이라고 하죠. 코끼리의 신이에요. 근데 신을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네? 자기 필요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을요. 하나님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음받은 존재,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다고 하니까 내가 돈을 이게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돈을 주시는 거고 하나님께 건강 주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는 거죠. 여기 책임져 준다 했잖아. 지금 책임져 주시는 분이죠.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나의 여호와시에요. 나의 여호와. 마땅히 있을 거 다 깨시였죠, 그죠?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될 모든 걸 또한 있게 하시는 분이죠. 마땅히 있어야 될 것,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속에서 필요한 모든 걸 하면 다 태워주셨죠. 그들이 뭐가 필요했어요? 양식이 필요했죠. 양식 구해서 줬나요? 안 구해도 줬나요? 안 구해도 멸마 주셨죠. 일용할 양식 하나님께 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발 오늘 저녁에나 하나님 제가 오늘 못 먹고 못 살았는데 오늘 내가 계란 먹고 싶은데 하나님 계란 주실 줄 믿습니다. 했더니 내일 아침 때 계란 하나 갖다 줬으니까 하나님 역사하죠. 그거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죠? 그것은 이적이 아니잖아. 그건 우리 삶에서 누구나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나타나셨다? 여호와로. 그분은 전능자신 하나님이셔요. 전능자. 전능자로 엘샤다이. 엘샤다이 하나님은요, 쭈그러진 그릇을, 원어의 뜻은 그겁니다. 쭈그러진 그릇을 온전히 펴서 온전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보십시오. 내가 오늘 못한 것이 있고, 난 진짜나 쓸모없는 부분이 많아요. 그죠? 이런 나를 갖다가 온전하게 펴서, 온전하게 쓰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라의 쭈그러진 태를 펴서서 그를 향한 계획하심을 온전히 이루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니잖아.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영원성. 할렐루야. 나만이 아니라 나를 향한 계획하심 뿐만 아니라 내 자녀를 향한 계획하심도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 할렐루야. 어떻게? 내가 쪼그러져 있는 모든 것, 내가 쓸 수 없는 그 부분과 하나님 다 펴서 온전하게 만들어 나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이시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죠? 많이 가르쳤는데 이것은 특별히 많이 밝혔던 것 중에 하나인데 나도 안 적혀있어. 네 원수의 대적이 되어서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셔서 역사를 바꿔가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내 원수의 원수가 되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전쟁의 하나님의 개념이요. 그런 의미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사실은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요. 만군의 여호와니까 만군이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군대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 할까, 용사로 내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사실은 그 뜻이 뭐냐면 내 원수의 원수가 되어서 나를 대신해 하나님이 싸우셔서 하나님이 내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잖아요. 더군다나 그죠? 여호와니까 나를 향한 모든 계획하시는 역사 가운데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역사를 쓰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또 그분의 이름이 또 뭐 있죠? 아도나이, 나의 주인이란 주인. 아도나이, 나의 주요 하죠. 나의 주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 이 고대 사회 속에서 주인이라는 개념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말하는 그 회사 사장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 생명의 모든 생사여다가 다 갖고 있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 뜻대로 살아간다 할 적에 주님이 내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거네.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원함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주인이라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신명을 우리가 5개로 나누는 거예요. 5개. 5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첫 번째 엘로힘, 두 번째 여호와, 세 번째 엘샤다이, 네 번째 만군의 여호와,
그리고 뭐야? 아도나이. 이것은 절대 잊어먹으면 안 돼요. 이것이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신명이에요. 아, 여기 외에도 많죠.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도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뭐 이런 거 다 있죠. 승리자의 하나님. 근데 전부 다 여호와라는 이름에 다 하나 들어있는 거고요. 우리의 치료자라는 뜻이나 내게 승리를 베푸시는 거 이런 그거 갖고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다 들어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신약에 들어오면 이제 뭐가 되죠? 신약에 들어오면요. 그분의 신명이 이제 단 한마디로 해서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분이 삼위일체,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가 이제 삼위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그분이 바로 만물의 창조자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성령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신약의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39절에서 5장 39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너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기를 원하지만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